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백성들마다 은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드리워졌던 모든 절망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거나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담대함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많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며 스스로 의로워져 높아지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가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니까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멸류관을 확실히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잘 지켜주셨고 금년에는 몇 번의 태풍이 지나갔지만 아침 저녁으로 들판을 나가보면은 고개 숙인 벼들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요. 풍성한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인 온 성도들 마음과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실망스러운 일을 당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실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 모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고 목이 말라 했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배가 고파 아우성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낮에는 행진할 때 더워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수많은 체험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지도자 모세에게 항의를 했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급기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신으로 삼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한량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외쳐댔지만은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기가 먼저였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저희들이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이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잘할 수 있는 큰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예천교회 온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입을 준비하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던 많은 암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 그 외의 기타 질병들 주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한 땅덩어리지만은 세계에서 잘 사는 선진국 대열에 저희들이 들어간 지가 벌써입니다.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3, 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엄청스러운 발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는 아버지 농어촌 어디를 가든지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두 대씩 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가보면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으로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정치인들은 못 산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북한 동포들도 우리 동포입니다. 평화적으로 평화 통일되어서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앞에서 수고하시는 대통령 이하 장차관들, 국회의원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국민들을 두렵게 여기면서 국민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찬양 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장을 비롯한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그리고 오늘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 또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눌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자가 지킨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고전 얘기에 보면 가정맹어호라고 하는 5글자로 된 말이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 맹어호, 호랑이보다 무섭다. 좀 폭넓게 해석하면 정치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참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런 것입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 아주 큰 산이죠. 태산 깊은 산골짜기를 지나가다가 한 무덤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여성을 보게 됐습니다. 궁금해서 사연을 알아봤더니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남편도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자식들도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가족들이 다 호랑이에게 환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지내면서 울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공자가 의아해서 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깊은 산 속에서 호랑이에게 가족을 다 잃고 그러면서 왜 여기서 그렇게 계속 살고 있냐고. 저 사람들 많이 사는 그런 동네로 나아가서 사는 게 좋지 않냐 그랬더니 그 여성이 대답하기를 그래도 여기에는 세금이 없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가혹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런 국민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정치가 가족들을 다 호랑이에게 잃더라도 여기가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여성의 말을 들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최근에 저는 서울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무심코 흘려버릴 수가 없었는데요. 자신이 만나는 성도들이겠죠. 주로 성도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현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불만에 꽉 차 있어가지고 목까지 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서민들, 주로 중산층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가득 차 있는지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자주 보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과 맥이 통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좋은 정치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평가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서민들에게 와서 닿는 그런 것은 빈부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노력하면은 잘 살 수 있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땀 흘리고 애써도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는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 현장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갭이 줄어들고 또 자기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우리 예천에도 그런 정치와 행정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부자와 빈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연극으로 비유해 본다면 1막과 2막이 나누어지는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가 1막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1막의 상황은 현실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제 22절 이하에는 2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상황은 이 현실의 세상이 아니라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세상의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격차, 이 두 사람의 빈부 격차는 뭐 하늘과 땅과 같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극심하죠. 두 사람의 생활하는 모습, 사는 이야기, 사는 모습을 좀 들여다보면 우선 부자는요, 아주 참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삶이 일상생활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소재가 있는데, 첫째는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자색 옷은 겉옷이고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이 두 가지 겉옷과 속옷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최고급 수입 옷감 소재로 만든 그런 옷이다. 오늘날로 친다면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비싼 가격에 최고급 명품 의류를 안팎박으로 휘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그는 날마다 즐기면서 호화롭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그런 언어로 바꿔본다면 날마다 파티가 이어지는 인생을 살았다. 연회에서 연회로, 잔치에서 잔치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 뭐 하루도 그냥 지내는 날이 없었다는 거죠. 매일매일을 잔치 속에 살았다. 아마 자기와 어울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을 하든 자신이 초대를 받든 아니면 어떤 장소를 가든 그런 데 가서 정말 흥겹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또 잔치로 상징되는 이 사람의 옷을 또 나타내는 하나의 이미지가 뭐냐면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금처럼 살았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게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과 같이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삶도 좀 봐야 되겠죠. 거지 나사로, 그는 부자의 집 문 앞에서 살았습니다. 부자의 집 문 앞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그는 부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도와줘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 둘째로는 부자의 도움이,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이
거지 나사로가 날마다 보여요. 문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손만 뻗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실 이 거지 나사로는 바로 이러한 점들을 기대하면서 여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지에게는 다른 생계 수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 이 거지는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려졌다라는 것은 내팽개쳐졌다는 거죠. 아무도 그를 돌볼 사람이 없고 오직 유일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끈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부자의 상에서 먹고 남아 버려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도 될래나요? 사실 버려지면 쓰레기니까 그런 것을 얻어먹고 사는 것만이 유일한 그런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극에서 극으로 대비가 되는 두 사람의 인생. 자,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라도 좀 어떻게 좀 깨끗하게 담아서 에따 먹어라 주면 그거라도 먹으면서 좀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기대는 이루어졌을까요? 충족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나사로가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는 얘기만 나올 뿐 그로 인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남는 음식이라도 좀 얻어 먹으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삶에 대한 기대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 그는 몸에 심한 피부질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을 연상케 하죠. 그러니 먹지 못하고 온 몸은 다 헐어가지고 그 부자의 집 앞에 팽개쳐져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유일하게 돌보아줬으면 하고 기대가 되는 부자조차 돌보지 않는 이 거지 나사로가 문 앞에 못 먹어가지고 기운이 없겠죠. 늘어져 있을 때, 그때 개가 와서 그의 헐은 그런 부위들을 핥더라라고 성경이 그 상황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개가 헌대를 핥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가 개와 동급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인생은 개와 같은 것이었다. 요즘에는 이 비유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 강아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가 요즘은 안 맞지만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일반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서 개라는 것은 아주 그 천대하고 불결하고 더럽고 안 좋은 그런 짐승의 대명사거든요. 우리 말에도 그렇잖아요. 멀쩡한 말에다가 앞에다 개자 한번 붙여놓으면 이상한 말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개라는 말이 이게 안 좋은 말이고 안 좋은 짐승이고 그런 상징이고, 개가 핥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이 정말 비참할 대로 비참해서 더 내려갈 수가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살아가는 부자와 나사로,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시작할 때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만큼 더 벌어졌죠. 그 갭이. 이와 같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두 사람의 인생이 이제 1막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면 2막으로 넘어가면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반전이 됩니까? 2막의 이야기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나뉘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자가 왜 음부에 갔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음부에 갔죠? 뭘 그렇게 잘못했죠? 성경은 부자가
악행을 했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였다고 하는데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은 없습니다. 탈세를 했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물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아주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사회 아닙니까?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기타 어떤 다른 악한 방법으로 비난받을 그런 짓을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했다는 말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평소의 삶에 대해서. 이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의 평소의 인생이 그의 사후의 삶을 음부로 가게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의 스타일에 도대체 뭐가 문제였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두 사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둘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은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적인 사상이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속 들으면서 배우면서 자라잖아요. 어른을 공경하라, 인사 잘해라, 예의 바라야 된다, 나라에는 충성, 부모에게는 효도, 그리고 뭐 이런저런 유교적인 가치관을 계속 들으며 살잖아요. 그와 같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늘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우상에 관한 이야기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는 이야기일 텐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처럼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는 곳마다 동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계명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 부자는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훌륭한 랍비에게서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계명을 잘 배워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 앞에는 그가 눈을 뜨면 출입할 때마다 볼 수 있었고 손만 뻗으면 도울 수 있었던, 그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한 거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돕지 않은 거죠. 이것은 그가 생각이 짧아서 나사로를 돌보는 일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둔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원래 자비로운 마음이 좀 없는 사람이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이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으로부터 도움받을 곳은 전혀 없고 오직 부자만이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몇 차례 들락날락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도 별 생각 없이 다니다 보면 이 거지 나사로를 돕는 것에 대해서 별 액션을 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거지 나사로는 며칠 정도를 이 부자의 집 문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당 기간 동안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자가 아이고 내가 그 생각 못했어요, 또는 내가 미처 못 봤어요 라고 하는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왜 도움을 주지 않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먹던 거 부스러기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에 관심도 없었고 혹시 가끔 생각이 나더라도 지키는 일에도 또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 돕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소재이긴 하지만 속에 들어있는 중심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사유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무시하고 혹시 떠오르더라도 관심도 없고, 그런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살아가던 그의 인생이 그의 사후에 그의 삶을 음부로 이끌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그러므로 계명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 그런 신앙으로 살지 말라,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것이 죄이므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이겠죠. 이것은 죄 지으면은 벌 받는다라는 엄포를 놓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판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것이 복된 인생이므로 그렇게 살도록 제자들을 경계하기 위한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부자는 어떻게 보면 충실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충실했어요. 부자가 지켰습니다. 무엇을 지켰습니까? 자기의 부유함을 지켰습니다. 부자로서의 삶도 지켜냈습니다. 그는 평생 좋은 옷을 입고 살았고 그의 인생에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의 교류, 거기에 사치와 호화로운 잔치로 상징되는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거죠. 그의 부는 탄탄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기 당대에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의 가족들, 자손들까지 그와 같은 부를 누리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부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고, 부를 누리며 사는 삶에도 성공했고,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그것을 물려주는 데도 성공했고, 그 모든 것을 지켜내는 일에 성공했던 부자.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죠. 말씀드렸죠.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의인지 과실인지 모르겠으나 그는 자신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거지 나사로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은 그 자체도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둔감했고 별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멋진 인생은 지켰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잘 알 수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꼭 한 가지를 우선해야 된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더 우선해야 될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가 더 우선입니까? 근데 이게 남의 일일 때는 잘 보이는데 이 내 문제가 될 때는 잘 안 보여요. 장기나 바둑도요. 훈수 둘 때는 잘 보이는 게 내가 직접 두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잘 두지도 못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일지 모르겠으나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비유해 본다면 내가 지키고 싶은 인생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인생이 있습니다. 왜 부자는 지키고 싶은 것에는 성공했으나 지켜야 할 것에는 실패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지켜야 할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요셉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을 이겨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으로 본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볼 것을 본 것이죠. 부자는 볼 것을 못 본 것이죠.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에 서울에 가서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그 목사님이 원목으로 있는 그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병원이죠. 거기에서 가서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 대단한 깨달은 건 아닌 거예요. 이 수술 전에 이쪽 눈이 백내장이 좀 심해가지고 눈이 뿌예서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으로만 주로 보고 살았는데 그래도 오른쪽 눈은 투명해가지고 왼쪽 눈은 뿌옇고 오른쪽 눈은 투명하고 그러니까 이쪽은 거의 안 쓰고 이쪽 눈만 보다 보니까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는 거는 그래도 볼 수 있었어요. 가끔 실수는 했지만 책 같은 걸 보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보다가 이제 왼쪽 눈 수술을 받게 됐는데 왼쪽 눈에 그 오염된 수정체를 끄집어내고 이제 인공 수정체를 넣으니까 굉장히 환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쪽 눈을 수술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술하기 전에는 이쪽 눈은 뿌옇고 이쪽 눈은 맑았었는데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쪽 눈에도 약간의 백내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좀 나빠지면 여기도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지금은 아주 맑아요. 그래서 이쪽 눈은 뿌옇고 이쪽 눈은 맑았었는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이쪽 눈이 맑은데 이쪽 눈이 생각보다 맑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쪽 눈이 밝아지니까 이쪽 눈이 그렇게 밝은 게 아니었구나. 이쪽이 뿌옇다 보니까 이쪽 저쪽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맑은 눈으로 잘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이쪽 눈이 밝아지니까 이쪽 눈이 잘 보이게 되니까 이 눈이 그렇게 맑은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인다고 생각한 눈이 더 잘 보이는 눈을 가지게 되니까 잘 보이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 보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더 잘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면 내가 지금 잘 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삐뚤어진 것일 수 있고 뿌연 것일 수 있고
잘못 본 것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자가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부자는 자기의 삶이 끝난 이후에 그렇게 잘 살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삶이 끝났다고. 그럴 때가 있죠. 부자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1막이 끝나고 2막으로 넘어갔을 때 깨닫게 되는데 뭐냐 하면은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깨달은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1막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2막의 삶도 전혀 다른 상황이 됐을 수 있었을 터인데 1막을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2막에서의 삶이 그와 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 가서 비로소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삐뚤어진 것을 보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문제는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야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보아야 할 것을 잘 보며 살고 계십니까? 보아야 할 것을 잘 보시고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사실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것들이 그렇지 않는 것들보다 뒤에 밀려서 엉뚱한 것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는 인생인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인생, 그 중에 으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매 말씀대로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성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서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는 저희들이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2부 예배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셔서 환영하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훈남 권사님께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권분여 성도님이신데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식사하시고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장단 모임, 오후 찬양 예배 후 새가족실, 영주 노회 남선교연합회 실행위원회 및 북한교회 건립 추진위원회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영주 부석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주보에 4시 20분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을 변경해서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남성교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남선교회 친목 가족 동반 행사 10월 5일 토요일 청송 주황산으로 가고요. 교회에서는 10시 출발입니다. 3, 4분기 성경 읽기 문제 마감 10월 6일 다음 주일까지 그 다음 주일에 시상합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5, 6 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례 일정 잘 보시고, 세례를 아직 안 받으셨거나 또는 주위에 안 받으신 분이 세례 받을 분이 계실 때에 많이 격려 권고해 주셔서 세례식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게 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